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세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옛날 중국 땅에 편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명입니다. 그는 아주 이름이, 명성이 중국 전역에 자자하게 명이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두 명의 형님이 있었는데 그 두 명의 형님도 의사였으나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고 막내였던 편작이라는 사람이 유명하다는 소문이 퍼지게 됐습니다. 위나라 임금이 그 유명한 편작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그대 삼형제 가운데 누가 병을 제일 잘 고치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편작이라는 의원이 대답을 했습니다. 큰 형님이 가장 훌륭하고 그 다음 둘째 형님이 훌륭하고 그리고 저의 의술이 가장 비천합니다. 그러자 위나라 임금이 다시 묻기를 그렇다면 어째서 가장 비천하다고 하는 그대가 유명한가? 그대 형들은 왜 유명하지 못하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편작이 다시 대답하기를 제 큰형님은 상대방의 아픔을 느끼기 전에 얼굴빛을 보고 병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병 증세가 나타나기 전에 처방을 해줘서 그 병을 고쳐줍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아파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병이 나으니 형님이 병을 고쳐 주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명이라는 소문이 나지가 않은 겁니다. 둘째 형님은 사람들의 병세가 미미하게 나타난 상태에서 그 병을 알고 고쳐줍니다. 이때도 환자들이 둘째 형님이 자기를 낫게 해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대는? 왕이 물었습니다. 네, 저는 병이 커지고 환자가 고통 속에 신음할 때야 비로소 병을 알고 진맥을 짚어보고 진기한 약도 먹이고 살도 도려내는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이런 것들을 보고 내가 대단한 의술로 자기들의 병을 고쳐줬다고 믿기 때문에 내 이름이 난 것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편작의 말에서 그는 유명한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할 줄을 알았고 평범한 진리를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것이 반드시 훌륭한 것이 아니며 훌륭한 것이 반드시 유명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외적으로 유명해지는 것도 좋지만 내적으로 훌륭한 것,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훌륭한 것보다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유명해지는 것을 출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격이 어찌됐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돈이 많이 벌고 이름을 떨치면 출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적으로 훌륭함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세하려고 자기 이름을 내보려고 야단 법석을 떠는 겁니다. 소위 출세한 사람들 가운데서 유명해지면서부터 교만해져서 자기를 자랑하기에 바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음이 좋아요. 신앙이 신실해야 됩니다. 신앙도 진실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받아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를 받을 때 저 사람은 신앙도 좋다. 신앙도 좋고 인격도 좋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음도 좋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지 저 사람은 돈이 많다. 돈이 많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돈도 많지만 사람 됨됨이 인격이 갖추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속 빈 사람들이 더 요란하고 출세하고도 겸손하고도 존경받게 되고 자신이 자랑하지 않아도 남이 칭찬해 주는 사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의 대조적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한 사람은 당시 경건한 신앙하기로 유명한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당시 죄인의 대표인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신의 유대교의 종교 생활에 가장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모습을 하고 금식과 기도를 자주 하고 11조를 드리고 그래서 항상 자기들이 최고이며 그리고 진실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도취에 빠져서 늘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고 자만심에 가득 찼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반대로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배척의 대상인 세리. 당시 시대만 해도 아직 행정조직이나 공무원 개념 이런 것들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공무원을 채용해서 행정 업무를 시키는 시대가 아니므로 국가에서 세금을 걷기 위해 세금 징수권이라고 하는 것을 민간인에게 팔았습니다. 즉 특정 지역의 세금 징수권을 사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라는 거예요. 세리는 국가로부터 세금 징수권 그것을 사서 돈을 국가에 납부한 뒤에 자기가 세금을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자기가 선납을 하고 세금 징수권을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 구입한 금액 플러스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혹독하게 악랄한 방법으로 세금을 징수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경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부를 축적해야 하니 세리들은 원망과 배척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대적인 두 종류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세리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도 똑같은 신앙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세리의 신앙에서 우리는 겸손한 기도의 자세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겸손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를 낮추는 기도. 겸손한 기도란 진실하고 겸손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나 이 세리는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기도, 두 사람의 대지적 기도의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구약 율법의 요구를 정확하게 실천하는 자로서 자신의 의로움을 과시하고, 반대로 세리는 자신이 지은 죄를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의를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바리새인은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15절에 3장 1절에 10장 9절에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곧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에 서서 긴 시간 동안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보면 칭찬받아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11절 1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통해서 토색, 불의, 간음을 행치 아니했다는 것과 일주일에 2번 금식기도 했다는 것과 소득의 11조를 바친다는 것을 자랑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의로움과 경건한 생활을 전면에 내세워서 과시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6절 18절의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살펴보면 자신에겐 불의가 전혀 없으며 깨끗함을 자랑하고 유대배부에 의한 금식은 1년에 한 번 속회일과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특별히 은총을 원하는 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을 원하는 자들은 매주 이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행하며 예루살렘 장에 설 때 얼굴을 시게 하고 헝클어진 머리에 구겨진 옷을 입고 거리에 나와서 자신들의 경건을 자랑했다는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와서 나 경건한 사람을 보라 이게 나.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의를. 또한 바리새인들은 12절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말하며 신앙의 행위를 자랑하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후대에 이르러 유대교의 랍비들은 율법을 더욱 철저하기 위해서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이르기까지 11조를 바치는 규정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외향적으로 외적으로 이런 종교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의를, 자기의 자랑을,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범죄를 일삼는 죄인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세리는 자신들의 행위로서 도무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멀리 서서 성전 밖을 의미합니다. 가슴을 치면서는 죄에 대한 뉘우침과 비통한 마음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죄를 뉘우치면서 하늘으로 보지 못하였고 즉 이 말은 죄인의 근원인 마음을 치는 깊은 참회와 애통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는 거잖아요. 불쌍히 여기소서. 힐라스테트라고 하는 말인데, 힐라스테트라는 말인데 이 말은 진정하옵소서, 분노하지 마옵소서 의미입니다. 즉 세리는 기도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는 동시에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중요한 것은 가십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많은 죄인 중에 한 명이라고 칭하지도 않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 내 신앙을 보십시오. 나는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 죄인은, 이 세리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는 죄인이기에 나는 용서받을 수도 없고 나는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기억해달라고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토색불이 간음을 행치 않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경건한 바리새인이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멀리서 밖에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고백하는 자, 진정으로 통회할 줄 아는 죄인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나를 자랑하고 교만이 가득 찬 모습은 하나님이 경멸하시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내 처지를 아시오니 하나님 나를 기억해달라고. 한나가 성전에 가서 아들을 낳기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그를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세례신앙에서 우리는 기도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남과 비교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뒤로하고 교만하여 자신의 공로에 의존했다는 사실. 그러나 세리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고서는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도무지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 자세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중국의 양자가 송나라에 가서 여관에 묵게 됐습니다. 여관 주인에게 첩이 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쁘게 생겼고 한 사람은 추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추하게 생긴 여자가 귀염을 받고 예쁜 여자가 천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양자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여관 주인이 대답하기를 예쁜 여자는 스스로 예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녀가 예쁜 줄 모르고 추하게 생긴 여자는 스스로 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나는 그가 추한 줄 모르게 되었습니다. 양자가 말하기를 현명한 행동을 하되 스스로 현마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버리기만 한다면 어디를 가나 사랑받게 되지 않는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자신을 비우고 뽐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내용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훌륭하다는 것을 내세우면 결국 남의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리와 같이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바리새인과 같이 자신의 공로 자랑 교만함을 버리고 세리처럼 겸손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놓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그러나 무엇에든지 내가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잖아요.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를 자랑하는. 요한일서 1장 8절 10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사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스스로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자랑하는 사람, 자신의 인간성만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질 않는 거예요. 세리처럼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이런 낮아지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미련한 자를 통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례신앙에서 우리는 기도의 주체를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주체를. 바리새인들은 거리에 서서 길게 자신의 공로와 의를 나타내지만 자랑하며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을 상대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성전 밖에 멀리 서서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자백하며 통해 자복의 기도를 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세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세.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세례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주체가 누구인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교회 아침에도 제가 이제 와서 보고 또 오후에도 이제 와서 제가 보고 어느 때는 저녁에도 와서 제가 교회 와서 일을 보고도 하고 또 와서 기도도 하는데 그럼 어느 순간인가 교인이 다녀간 흔적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집에서 기도하는데 은밀한 중에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호와여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항상 여기 있으리라. 이 말씀대로 솔로몬이 기도할 때 성전을 데디케이션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응답 주신 말씀이 바로 저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때로는 아무도 모르게 오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오후에 교회 와서 혼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 때로는 네 앞에 강대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자세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본문의 세례처럼 오로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그분께 희망이 있음을 바로 알고 낮고 겸손한 자세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나님 나 이걸 원합니다. 내가 이걸 원하오니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면 재미없습니다. 이 협박성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지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우리 날마다 회개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새벽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5시 반에 모여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출애굽기 오늘까지 20장을 보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보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어떤 깨달음을 주실까? 그것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소원이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의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형편, 내 사정,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죄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고 내가 고백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상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어느 쪽을 내가 선택해야 됩니까? 좌우 어느 쪽을 내가 선택해야 하나님 뜻에 맞는 선택을 내가 하게 됩니까? 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쪽으로 가길 원합니다. 반드시 이쪽으로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리모컨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채널 돌려버리는, 내 마음에 맞는, 하나님 꼭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상의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중심에서 내가 서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이 세리의 신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리의 신앙.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낮추고, 하나님 죄인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에게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게 필요합니다. 나의 구주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내가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능력대로 내가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대면 예배로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이 동영상을 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과 저와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세리의 자세로 저와 여러분이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대조적인 두 사람의 기도를 봅니다. 두 사람의 생활 방식을 봅니다. 두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리처럼 겸손하게 하시고
세리처럼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에 기도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여지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날씨가 쌀쌀합니다. 독감에 주의하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여러분 주의하셔서 강건한 삶을 또 한 주간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강건하세요.